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사라 묵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그는 또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우며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놋뱀은 누스단이라 불리며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의 크고 작은 성들을 모두 다 점령하고 유다 영토를 넓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곧 북왕국의 호세아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왕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와 고산강가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까지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해서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물리시고 도라만 가주신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도량용으로 계산하면 약 11톤의 은과 약 1톤의 금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긁어 모으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박박 다 긁어서 외적에게 바쳤으니 이보다 치욕적인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약속대로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금과 은을 받자마자 자기 부하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나와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아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담대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애굽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쪼개진 갈대지팡이와 같아서 곧 풀어져 네 손을 다치게 할 것이다.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우리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네가 아수르의 하급 장교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을 지원받으려고 애굽에 의존하고 있느냐?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말은 유다 백성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적장 랍사게에게 사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제발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옵소서. 성벽 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더 신이 난 듯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로 아느냐?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오금이 저렸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들으라고 일부러 유다 말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왕께서는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해도 믿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거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 내가 장차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땅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요, 기름 나는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는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평안히 살 수 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아수르 왕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왕은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실컷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뜨렸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도 아수르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와 같습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사야는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한편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며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발 왕과 스발와임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너무 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는 백날 빌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들이 모두 죽어서 송장이 돼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충격과 공포에 몸서리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주랭랑쳤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큰소리칠 때는 위세가 등등했지요. 천하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굴었지요. 눈에 뵈는 것이 없었지요.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보았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을 그 아들들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맡았던 고라 자손들이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됐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포위된 그 성중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분명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모세 율법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도 없이 아기를 잉태했는데 요셉이라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요셉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큰 환난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